시편 146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교독하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 연말에 굉장히 기뻐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면 아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상하게 자의 아니게 무당 생활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3번 하고 실패했고, 네 번째는 권총을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권총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게 락이 돼가지고 안 죽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당하던 사람이 전만 쳐주면 말이죠, 뭐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괴로웠던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가족들이 5명이 그렇게 박해하다가 그러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딸을 박해하니까 다 죽었어. 남편까지. 그 중에 가족 중에 목사도 있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다니엘 정제가 준 그 CD를 한번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예배 한번 참석하더니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떤 비자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사표를 딱 내서 여기 직장도 사표를 내고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이 동네 사람들이 악한지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또 교회 들어오면 또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나중에는 막 그냥 뭐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가족들이는 오렌지 카운티를 내려갔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참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사를 갔으니 못 나오죠, 교회를.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옛날 그런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방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죠. 얼마 전에 편지가 왔어요. 2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말씀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카톡으로 나도 잊을 수 없다. 나는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여기서 나가더라도 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목회자의 심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만났는데,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거듭나가지고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나는 연말에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몰라. 지금 말도 못해. 또 우리 이승훈 집사님 부부도 다시 돌아오셨고, 참 연말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가서 어디 가더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팽개쳐 버리면요, 금방 하루아침에 그냥 육신의 정욕을 취하는 그런 비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시에 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우리 속에 뭐 악한 생각, 뭐 간음, 음행, 뭐 도적질, 이 13가지가 아직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내쫓아야 돼요. 그걸 못 내추니까 목사님도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 하는 거고요. 이게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이거를 내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의롭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 휴가될 때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거듭나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소망,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뭐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146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호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여.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니 영원히 진리를 지키실 것이다.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사하시어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도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며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타국인들을 보호하시며 압이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 악인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다 함께 오 시온아 주 곧 너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에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분석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요즘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 성경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요즘 이게 다니다 보면은 그 점치는 집이 많죠. 손바닥을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거긴 많이 찾아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만 찾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간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자기 운명이 들어있는데 왜 거기 찾아갑니까? 거기는 조금 맞힐 수 있어요. 마귀는 세상에 물질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맞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갖다 돈을 갖다 맞추죠.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밖에는 몰라.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 혼은 안 죽기 때문에 우리 혼이 영원히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어디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들이에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You're right. 네 권리라 이거죠. 네 권리. 근데 우리가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몫이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6,000년 동안 지금 오늘날도 지금 병원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 한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사람들이 선을 까먹은 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평생을 나는 착하고 너는 잘못됐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평생을 보내고 집안에서 서로 싸우고 또 직장에서 서로 싸우고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선악과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6,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라. 안 믿어도 좋다. 나 안 믿어도 좋아. 예수는 안 믿어도 좋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었나요? 소수밖에 안 믿었어요.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70억 인구 중에서 단 2사람만 믿어도요, 하나님 눈하늘 깜짝 안 해요. 그 2사람을 통해서 30세대만 가면 수십억이 되는 거다. 선택은 자신이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리다. 교리.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망은 뭐죠?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선하다고 그러잖아. 그거 선한 게 아니야. 악하다고 그러면 이게 악한 게 아니야.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어? 그다음에 바로 잡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네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든가 선악과를 먹고 죽든가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말이죠,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영광 받는 거예요. 왜 영광 받는가? 영광이라는 것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늘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탄이 범죄해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광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사람들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방송에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whatever 영어도 잘 못하면서 whatever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 Do you know what I mean? 이런 얘기도 많이 쓰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소수민족이 여기 미국 사람은 똑똑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다른 영어를 못하면서 whatever Do you know what I mean? 이런 것만 잘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 이상한 욕 하나 배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우습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아담이 풀어놓은 그 시 때문에 우리가 6,000년 동안 후손 모두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뭐 한국에 뭐 유명한 사람 여기 와서 뭐 저쩌고 뭐 출세해가지고 뭐 코미디언계에 대우했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더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양론을 4년 다니면서 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이 늙어 죽을 때 그때 그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더라고. 90이 넘었어도요, 예수 믿는 할머니들은 말이죠, 얼굴에 빛이 나는데 딱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빛이 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더라고. 다 시큰둥하고 뒤집어먹고 싸우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타락한 사탄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탄, 하나님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고 안 보이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미국 목사님은 뭐 사탄 얘기도 하지 말고 죄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인격자들이 교회 오는데 그런 얘기하면 되겠냐고. 참 무슨 인격자입니까?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늙어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욥처럼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젊을 때, 청년의 때 주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늙으니까 더 못해. 사람이 늙으면 말이죠, 마음이 꿋꿋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소가죽처럼 돼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말씀. 어릴 때
그래서 어린애도 같이 듣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탄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한 권의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 말씀들 안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게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런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죠. 어느 교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다니는데 왜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그 지난 금요일부터 사사기 재판관계를 제가 강의합니다. 그 주일날 성경 공부는 로마서 벌써 2번 강의했습니다. 재판관계를 강의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 인도를 했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너희가 다 쫓아내고 너희가 정복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지파들이 정복을 하긴 했는데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보니까 철병걸 가졌거든. 겁이 나가지고 거긴 건드리지 못했어. 다른 지파들은 마찬가지. 조금씩 남겨두고 완전히 문무란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문무란하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서 그러다 경을 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처럼 성경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내 눈에는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참한 죄인이 드러나거든요. 내 속에 있는 거 예수 믿어서 용서를 받았어도 아직도 속에 박혀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기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다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가지고 이 내 마음이 땅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땅입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이걸 다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어느 정도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자라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평생을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은 먼저 구원해 놓고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 놓는 것처럼 먼저 구원해 놓고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알아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빛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야만 선한 일에 쓰임받아요.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것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심령 속에 빛을 비춰가지고 복음을 비춰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들에게 부활 직전에 한 500여 명에게 말씀하시고 간 겁니다. 11명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또 소수만이 가죠.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요, 땅은 형체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텅 비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죠. 공룡이 언제 없어졌느냐? 공룡이 언제 없어졌어요? 분명히 공룡의 화석이 있잖아요. 엄청난 큰 게. 성경에 보면은 이 만물을 지상에 빛을 창조하고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늘에 반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땅이 완전히 심판받은 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때도 노아 가족만 배에 태워가지고 방주에 태워서 붕 띄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이에요. 사탄의 반역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해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마침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주님이 직접 빚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는 자신이 그냥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도 그렇지 않다고 그럴 텐데. 어머니가 낳았잖아.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낳았어? 할머니가 낳았잖아.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낳았어? 올라가면 누구예요? 그걸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생각도 안 하는 갈대가 되어버렸어. 말라비틀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말라비틀을 갈대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불에 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반역한 사탄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내려왔죠. 아담이 졌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사탄을 이제 심판하실 기구를 세운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하늘과 땅을 초토화시킨 그 사탄과 그에 따르는 그 범죄한 천사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올까 합니까? 유엔이 아무리 세계 평화 외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사탄의 영이 사로잡고 있고 정욕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요즘 돌아오는 거 보세요. 뭐 미국하고 뭐 이북하고 뭐 러시아하고 뭐 이란하고 보세요. 다 핵무기 가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게? 그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정막이죠. 지금 정막이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계획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봤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왜 없어졌을까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욕도 못 가고. 왜 물이 생겼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또 물이 피를 만들잖아요? 결국 사람은 왜 죽습니까? 이 피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병에 걸려 죽잖아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는 영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피를 다 쏟아버렸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시뻘건 피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육신은 물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물이 상관이 없죠. 요즘에 뭐 물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법니까? 이것이 좋은 물이다, 저것이 좋은 물이다. 물의 전쟁입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은 그 영원한 운명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 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에 보면 뭐 사람들 가장 젊을 때 취직해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30년 동안 페이먼트 해가지고 풀 페이먼트 하면은 나중에 은퇴해도 페이먼트 안 하고 말이죠. 리워시 모기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죽자. 그건 집이에요, 집. 렌트만 안 내고 모기지만 안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좋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인컴의 반 이상을 렌트나 모기지로 내면서 살잖아요. 요한이 봤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집,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있다. 여기도 뭐 가까운 데 가보면 벨리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그 비버리 힐즈라든가 말이죠. 이쪽에 또 뭐죠, 이쪽에 있는 LA 우리 근처에 있는 그 뭐라 그래 거기 가면 집이 저택들이죠. 다 하늘에 저택이 있는 거야. 그 저택은 이 세상이라고 다릅니다. 기초석이 보석이고 말이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완전히 100% 정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완전히 벽옥으로 되어 있고, 1000몇백 마일 가로 세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지금 여기 나오나? 저 나오잖아요. 우리가 저 항상 저 비춰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사탄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게 무슨 뜻일까? 아담으로부터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갖다 줬구나. 930년을 살면서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난 사람이 또 듣고 또 얘기가 듣고 구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때까지 왔죠. 1000년 동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1000년이 지나니까 단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동편으로 옛날에 가가지고 바벨탑 사건 때 가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자를 만들었잖아. 한자를 만들었는데 배를 얘기하는 배선자를 배 주자에다가 위에 8팔자 입구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배에 8명이 탄 거다. 8명이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 아닙니까? 8명이 배에 탄 것이 이것이 바로 배다. 저 중국 사람한테는 그 얘기한다고요. 이게 노아다. 노아의 가족이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지 않았느냐. 요즘에 그 발견된 요즘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 올라가도 거기 띄우는 게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철제가 있어. 철제. 그때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 지금 이 컴퓨터 문명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이 컴퓨터가 말이죠. 제가 85년에 컴퓨터 회사에 여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만은 그때부터 85년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이제 32년 됐잖아요. 32년 동안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연구하면 그때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물러다가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연구를 그렇게 수백 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애플하고 삼성 저리 가라죠.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루처럼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기다려도 노아 한 사람밖에는 자기를 찾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후회했어요.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느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1000년 동안 사람이 살았는데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몇 사람이 하나님을 찾나? 또다시 1000년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노아의 자손들 함과 야벳과 누굽니까? 세 아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또 인구를 증가시켰죠. 1000년 동안 그 또 참고 기다리셨어.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걸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히거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로다 멸하려고 보냈죠.
거기도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요즘 말하면 엉터리 신자인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산지니까 눈으로 볼 때 살기 좋은 곳을 택해서 그때는 소돔에 아주 살기 좋았거든. 거기를 갔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천사가 롯에게 야 오늘 불러 이 도성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그 롯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딸의 그 사위들 보고 오늘 여기 심판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우리 장인어른 미쳤네. 늙어서 미쳤구만. 농담도 잘하시려. 그래서 그날 그냥 확산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이라는 곳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게 사해바다 밑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 지금 안 믿어요. 소돔이 멸망한 지 지금 4,000년 됐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오직 하면 K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TV가 가지고 말이죠. 그 사해바다 밑에 있는 소금 유황 소금 유황 말이죠. 그거를 숟가락에 넣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TV에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비디오 테레비. 그러니까 한참 헐헐 타다가 그냥 스테인 숟가락에 그냥 구멍이 뻥 뚫려지더라고.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근데 말이죠. 소돔의 죄가 어떤 죄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면 소돔이 뭐 동성연애만 하는 곳인 줄 알죠? 천만에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소돔이에요. 한국도 소돔이고요. 뉴욕도 소돔이고 시카고도 소돔이고 대도시는 다 소돔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소돔의 죄는 말이죠. 자만이라서 자만. 얼마나 사람들이 자만해요? 좀 살기 괜찮으면 자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이 충분하면 양식이 충분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말이죠. 쌀 한 가마만 있어도 그냥 부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쌀 사면 가서 닦아가지고 요만한 그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먹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죠? 요즘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거 싸고 뺀 게 양식 아닙니까? 시장 가봐. 그냥 얼마나 많아, 그냥. 꼭 천국처럼 많죠? 양식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게으름이 풍성한 거야, 게으름이.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먹고 살기 괜찮으면 막 놀러 다니고 그냥 골프나 치고 다니고 게으른 거야. 특히 장로들까지도 골프 치면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냥 골프만 치고 괜찮은데 돈 내게 한단 말이야. 장로만 그래. 목사들도 돈 내게 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교단의 목사님 셋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돈 내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잃는 사람이 몇천 불에 일들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 몰라?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거예요. 목사들도 게으른 거예요. 재정이 좋고 먹고 살기 괜찮은 게으른 거예요. 이게 소돔의 죄예요.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거지들 가면 입을 던져주는 게 고작이지. 주위에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어도 기운을 돋아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홈리스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수만 명 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소돔의 죄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이 뭘까요? 동성연애하는 거, 성전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 소돔입니다 여러분. 소돔이에요. 목사님들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성교하러 온다면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교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소돔의 죄예요 여러분. 소돔이 뭐 그렇게 강부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 바로 그런 게 죄인이에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다녀보세요. 다녀보시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저는 다녀보고 만난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지난 1년 동안 5천 몇백 명을 만나봤는데 여기가 바로 노아 때 똑같구나. 소돔 때하고 똑같구나. 불쌍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물에 콩나듯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대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제 유다서는 사도 유다가 이렇게 기록했죠. 지금 유대인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행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탄을 따라서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거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한국에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영화 들었었죠. 하나님이 그 한류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영화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돔의 천사가 두 천사가 딱 찾아가니까 롯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할 거야.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그랬어요. 천사가 아주 잘생겼을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니까 남자니까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합니다. 안다는 건 바로 성관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롯이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줍니까? 학교 보내놓고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그 대학교만 들어가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다는 아니지만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정말 그 전통적인 미국의 침략의 신자들은요,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집에서 교육을 시켜요. 홈스터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믿음이 들어가고 무장이 됐을 때 그때 대학을 보내요. 저도 두 아들, 딸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세상에게. 이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앞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태가 될 건가 친히 말씀했죠.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금 노아의 방주는 뭡니까? 열린 문이 있죠. 필라델피아 열린 문, 휴거의 문입니다.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 휴거되고 나면 닫히죠. 그때까지 휴거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휴거 뭐 중앙일보 뭐 어떤 친구가 조롱하는 짓 했더라고. 그런 거를 자기가 막 TV에 나가지고 얘기하고 조롱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롱은 자기 자유죠. 그러나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옛날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만은 정말 진짜 올바른 교리일지라도 사람들이 잘못 그걸 깨닫고 하게 되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랬죠?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보여줄 것이다. 위로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리와 책망이라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책망할 것이다. 그럼 무슨 책망을 하시냐? 죄가 무엇인가를 책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선악과 먹은 조상들 때문에 너희 자신이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 너희가 스스로 죄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또 철학자들 보고 물어봐. 죄가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고 그러죠. 그럼 관역이 뭐냐 그러면 또 관역이 뭔지도 몰라. 나름대로 사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를 책망한다. 너희는 죄가 뭔지 몰라.
옛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어긴 게 죄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다 내 몸에 받아가지고 이 죄를 내가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 나를 믿지 않은 게 죄야.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렵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날 못 봐. 너희가 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야만 나중에 나를 보러 하늘에 올라오는 거야. 그 심판에 대해 뭐냐? 너희 말이야 지금 세상에서 먹고 정욕을 따라가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은 이미 그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어.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저는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탁 했는데 여기에 들어봐. 아 이게 이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내가 여기서 뭐 출세하면 뭐 하겠어? 잘 살면 뭐 하겠어? 그때 탁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아유 당연히 주님하고 일을 해야죠. 내가 여기서 뭘 얻어먹겠습니까? 회사에서 뭐 그냥 명예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언젠가 망할 텐데 세상이 다 망할 판인데 무슨 뭐 회사가 안 망하겠어요? 진짜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꾸짖어가지고 바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조상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믿고 있죠.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앞으로 그분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어디 넘어가느냐? 대환난으로 넘어갑니다. 대환난이 되면요, 여러분 지금 뭐 러시아의 말입니다. 러시아 막 그냥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환난 때 되면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져요. 불이죠. 별이 불이 막 떨어져 막 닿는 곳마다 그게 원자탄이 뭐 30배라든가 몇 배라든가 하나 떨어지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러시아에 떨어지느냐? 성경을 보면 나와요. 왜 러시아에 떨어지는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침공할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옛날에는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쓰기도 했어요. 옛날에. 러시아만 유독 그래 지금. 그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인구가 반이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수풀들이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요즘에 그 얼마나 많이 타버렸어요, 이거.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어느 과학자가 말이죠, 어떤 큰 운석이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팡 떨어지니까 얼마나 열기가 센지 말이죠. 열기가 센지 바다가 오대양이 싹 말라버려요. 소금이 드러나버려. 이게 얼마나 충격이 크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지 그 모든 이 조각들이 지구에 있는 조각들이 전부 하늘로 치솟아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 있다가 다시 지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뮬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가상한 건데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과학이 발전된 것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10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웃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과학자들이 세상 끝이 왔다고 하는데도 목사들이 먹고 살기 편하니까 믿지 말라고 그러죠. 비웃죠. 그래서 지금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갔어요. 기가 막히거든. 이거는 정말 듣긴 들었죠. 제가 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계시록 강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간 다음에 하늘로 간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저 송 목사가 이게 진짜네 이러고서 그때라도 깨달으라는 거죠. 그때 깨닫게 되면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간신히 턱걸이하는 구원이에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본 걸 얘기했죠. 그때 비로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여기 한국 사람도 있겠죠,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 예수를 그때 믿는 거예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 아, 예수의 피로. 그때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않냐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대환란 때 되면 굶주리지 않냐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물이 없어요. 쑥이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어. 다 독이 들어가가지고.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못하고 도망다녀야 되니까. 안타이크라이스트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뭐 선탠하는 게 아니라 다 얼굴이 있겠죠. 태양 열기도 그들 위에 내려쬐지 못하고,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가서 눈물 흘리고 눈물 씻기지 말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은 날이로가. 오늘입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최상의 복을 받으신 분이라. 사람 가운데 최상의 복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던지고 씻김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의 형상들로 변화돼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주님만, 이 사람이 최상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게 최상의 복이에요. 최상의 복을 받을 거냐, 꼴의 복을 받을 거냐. 마지막 그 복은 정말 죽을 고생하고 가까스로 받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성경은 아담부터 말이죠, 마지막 심판까지 쫙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의 운명을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들이 선택하는데 그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이거 읽지 않고 있다가 난 몰랐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런 영어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경찰에 보려면 yesterday in Korea, today in America. 좀 봐달라 이거죠. One time see me. 통합니까? 모른다는 게 통합니까? 성경 한 권밖에 안 되니까 모른다는 게 통합니까? 내가 안 읽고 안 들어서 그러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팽개쳐놓고 그냥 사는 사람들 뭘 알아야 알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책인데 세상 책은 보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떡국 먹겠냐. 정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된다. 주님 앞에. 이런 다짐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참 진리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잘 이렇게 엮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범죄에서 비참하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 다시 하늘과 땅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들의 운명이 담긴 책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고 너무나 세상이 바빠서 성경책을 소홀히 여기고 산 것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여기 나오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편을 다 듣고 있는데 등장 미쳐 없다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홀하지 않는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올해 마지막 찬송을 드릴 때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이 나의 기도가 되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여러분 원하시면 다 일어나셔서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소원이 담긴 그러한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